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릴리를 넘어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명과 전통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주일을 성수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엄격하게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절대 공부해서도 안 되고 주일날은 절대로 풀빵도 하나 사 먹을 수 없다 하는 것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 그것이 귀한 의미가 있었고요. 저희 친구 중에 하나는 토요일날 12시까지 공부하고 주일날 지내고 집에 가 좀 쉬다가 주일이 지나는 12시가 땡 하면 일어나서 공부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별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중심 속에 그 부분들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주일날 친구와 함께 너무너무 어느 날은 주일을 지내는데 좀 그래서 뭐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한번 나갔다가 결국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혹시 지옥 가면 큰일 날까 싶어가지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 좀 말씀의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훈련 속에는 굉장히 좋은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그런 좋은 부분들까지 무너지는 시대 속에 삽니다. 우리에게 주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에 부합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 규례를 잘 지켰던 자기들의 어떤 정해놓았던 틀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던 내용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고 붙들림을 받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전통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 3절 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 초월한 듯이 행동을 하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굉장히 잘못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손을 씻는 것은 청결을 위하여서 필요한 내용들이기도 했지만 그들 속에는 이것이 그 단계에 그치지 않고 제의적인 의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이방인들을 만나고 뭐 이런 다른 사람들도 그 다음에 여러 짐승들을 건드리고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손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레위기서나 이런 부분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과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뜻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선언하는 말씀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6절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언하는 말씀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외식한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들의 입술은 그래도 외형적인 형태, 성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잘 준행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그들 나름대로 좋은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입술만 그렇지 마음은 멀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 그것도 자신들이 세운 저희들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주일도 안 지키고 하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겠지 하는 마음이 듭니까? 이 마음 저 마음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여러 가지 기준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행위에 근거하여서 그 기준점을 삼았습니다. 자기의 행위에, 자기 나름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쪽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조금 다른 예를 좀 넘어가서 예를 한번 적용을 해보고 우리 말씀을 좀 더 보겠는데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오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올 때에 여기가 좀 불투하게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튀어나오는 이유는 운동을 많이 해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식후불련초는 조실부모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이게 뭐 꽂고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분들이 거의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가끔씩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지금도 계신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면서 그런 것을 꽂고 오느냐, 아니면 담배를 피우면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주일 낮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저녁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에, 금요일이나 이런 기도 시간 때에 술이 이만큼 은근히 취해서 간혹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하여서 술 냄새도 나고 교회 오는데 어떻게 거룩한 전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술을 먹고 교회 올 수 있느냐라고 쫓아내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면서 담배를 꽂고 오시는 이 부분에 대한 예를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데, 교회를 오면서 담배를 꽂고 오실 정도의 사람은 그래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들어오는 시간부터 마치고 나가는 시간까지 약 이래저래 해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지나가는데 1시간 반 동안 담배를 안 피고 앉아 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인내가 대단한 분이죠. 한까치 하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막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분은 그래도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뭔가 마누라가 막 억지로 끌고 왔던 어쨌든지 상관없이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예쁘게 보신다고 믿습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고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펼쳐나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정죄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정죄는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자체, 옛날에 많이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있는 삶이 변화되어가는 기회들이 주어졌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극단적인 부분이니까 이해를 잘하고 소화를 하지만, 믿는 우리들끼리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어질 때에 우리의 전통과 다르다라는 기준 때문에 그들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들이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내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10절 11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어머니에게나 아버지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를 향하여서 모욕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정도로, 돌로 쳐 죽여야 될 정도로 말씀의 원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엄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꽤 많이 드렸다, 하나님께 이만큼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의무를 할 능력도 없지만 또 안 해도 된다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고르반 했다고 해서, 고르반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일을 아니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줄 아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운 그 전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하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정리해서 선언하실 때에 그 계명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계시록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어떻게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의 원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수직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 사랑 안 해도 괜찮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도 내 몸과 같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원리 안에는 부모님도 포함되고 자녀들도 포함되고 우리 동료들도 포함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부모님께 사랑을 안 해도, 그 보답을 안 해도 그것은 너희들이 말씀을 모른다. 너희들의 그 전통 때문에, 너희들이 세워놓은 그 규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행동을 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아이들이 미리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예식장에서도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기 위하여서 10의 1조를 부모님들께 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면 모았다가 부모님들이 노쇠했을 때 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때에 성경은 약속하기를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베푸는 자들로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이 있다. 아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만 아멘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아멘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모두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 아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이야기도 이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님들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전통을 붙잡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잘못된 것임을 주님께서 14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이하에서부터 하는 이야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더럽히는 게 뭐냐?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안이 어딥니까? 자, 거기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데 19절과 21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19절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가 뭡니까?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음식은 그냥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졌고, 사람에게 나오는 것, 그 20절의 이야기인데 그걸 사람이 더럽게 하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기준 하에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전통 안에서 그 계명을 613가지로 미슈라를 확대시켜서 그 안에서 그걸 지켰습니다. 그걸 못 지키면 항상 비방이 있고 항상 그들은 뭔가 저주를 받는 듯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살아올 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주의를 안 지키면 진짜 벌을 받을 것 같은 마음도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돈을 쓰면 무언가 더 이게 혹시 지옥 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른 것은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은 주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돈을 썼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것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행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하여서는 어느 날 고침을 받고 회개하는 기회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벌을 받는, 저는 처음에는 벌 받을까 싶어서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순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첫째 주, 셋째 주밖에 못 쉬는 때가 있었는데 둘째 주, 넷째 주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도 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위는 이 모든 것 너무너무 준행을 잘합니다. 준행을 잘하고 잘 지키고 모든 행동들을 잘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죄악 속에 더 집어넣는 그런 안타까운 행동들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계명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행동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 고르반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나 모든 상황들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 잘못된 것을 보고 나는 잘하기 때문에 그 잘함 때문에 오히려 비방하고 사람들을 힐난하며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죄치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가 아니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할 자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줘야 되고,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자들입니다. 말이든 행위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부족함이 많고 결국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는 그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이 분이 바로 말씀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왔기에 우리가 잘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나서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볼 때에 그 부족함을 보고 비방하고 정죄할 자가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주의 영광중에 세워져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여서 바깥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연약함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이 오늘 이야기하듯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은 부패되어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잘하면 교만해지고 다른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본질적으로 죄악 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새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감사하며 걸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토할 줄 아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과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답게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지옥 갈까 싶어서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기쁨 때문에 주님의 법도와 원리와 원칙을 따라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는 부분을 바울은 음식물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잘못된 적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대로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봐줄 때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할 관점인데, 그래서 처음 초도에 말했듯이 담배를 피우고도 술을 마시고도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덕을 끼쳐야 할 사람들이 괜찮아,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지 않느냐. 요 구절을 자기 변명과 자기 핑계를 위하여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담임 목사가 술이 이만큼 채갖고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와, 저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야, 모든 거 감사함으로 받아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분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죠. 우리 안에 적용을 하되 진짜 사랑의 모습으로, 내게도 그렇게 적용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 쳐서 복종하는 부분들, 더 온전하게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가면 또 넘어질 수가 있는 자예요. 그럴 때에는 서로가 그런 마음에서 위로해주고 또 붙잡아주는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섬겼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였던 자기 전통에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통이란 있습니다.
그 전통이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전통이라고 한다면 제어해야 될 거겠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세웠던 좋은 전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준행하고 세워나가고 그 좋은 전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삼촌,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했던 이야기인데, 삼촌 집에 놀러를 갔어요. 삼촌 집에 가니까 주일날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가서 저녁에 갔는데, 삼촌이 다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피자를 시켜준 겁니다. 우리 외삼촌이. 그러니까 얘가 충현교회 거기에서 배웠던 규율이 있어 놓으니까 주일날 피자를 주문해 온 것을 보고 주일날 음식을 샀다고 해서 끝까지 안 먹는 거예요. 끝까지. 저녁에 굶었어요. 그냥 물만 먹고. 나중에 집에 있는 거, 이미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 가치가 팽배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달래도 뭐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배웠던 자기 기준에서는, 저는 그것이 틀렸다 맞다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시야에서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되어진 것은 저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네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것보다 정죄하는 게 훨씬 더 큰 죄입니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공부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공부 안 하고, 왜냐면 공부 안 해도 뭐 성적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으니까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저희 친구는 12시 땡땡 했지만 저는 토요일 날도 일찍 자고 주일 날도 잘 자고 월요일 날 일어나서 다음날 시험이 어쨌든 상관없이 그렇게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웠다고 한다면 공부를 해야겠지만, 뭐 내가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도와 원리를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 안식일 전날에 두목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뿌린 씨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은 두목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며 가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도 주일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내가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우선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동안 그냥 지낼 수밖에 없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내가 잘났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사랑이 뭔 줄을 아는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거룩함과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하는 고백과 선언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